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죠.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 새벽,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던 세상, 죽음이 왕 노릇하던 그 세상, 죽음이 생명을 삼키던 그 세상에서 생명이 왕 노릇하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문을 꼭꼭 걸어 닫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려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다음 이어지는 행보가 사실 우리 편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뻐하면서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에 우리에게 드디어 생명이 열렸구나. 빛이 어둠을 이겼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외치고 전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들은 그냥 다시 자신들의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자신을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내셨던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는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2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아무리 봐도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원래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원래 삶의 자리였던 그 물고기 잡는 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과거의 삶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남겨진 홀로 감당해야 할 세상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건 말건, 세상이 바뀌건 말건,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나의 삶에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것이 본성인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먹고 살기 위해 생업의 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름 바다에서 그래도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만 우리 시선은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그런 공허함이 깊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왠지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그 욕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좌절과 절망, 낙심과 같은 마음 상태를 경험합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에서의 현실 아닙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일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일해보니 열매가 있니?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만족이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시한 곳에 그물을 다시 던져보려. 다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준 그 계명대로 순종해 보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 베드로의 성격 급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주님을 알아보고 참지 못하고 얼른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 곁에 다가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읽고 있는 우리들마저 감동시키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이에요, 아직은. 조금 어두운 그 호수 옆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이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아마 얼른 그 음식을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가와서 먼저 음식에 손을 댈 만한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선뜻 먼저 다가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립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상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자신들이 예수님께 한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던 일, 주님 혼자, 예수님을 혼자 놓아두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거나 어떤 설교를 하시거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실수했냐고? 왜 너희가 나를 배반했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그렇게 또 세상으로 갔냐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가 배가 고파서 그래. 너희가 피곤해서 그렇지. 너희가 힘들어서 그렇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제자들을 이해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그들이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고 피곤한 상태라는 것도. 그래서 아침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당장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날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먹은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배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허기졌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아침 식사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영적인 고통, 심장이 파열되는 그 사랑의 고통을 뚫고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 없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단했니? 힘들었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설사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 또 실패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네 사랑은 실패해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물질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제자들처럼 허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세상 가운데 그물질하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물에 걸려드는 거라고는 결국 사라질 우리의 욕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요. 끝이 없는 욕망 말입니다. 투자를 성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녀를 남들 부럽지 않게 대학과 직장에 보내고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영혼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빈 그물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헛된 시간들이 다시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지, 이제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분명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허무함과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그 사랑과 회복의 양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때, 그 회복의 양식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디베랴 호숫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식탁에서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그 감동의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